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울 널빤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각 널빤지는 길이를 10자, 너비를 1자 반으로 하고 널빤지마다 거기에 촉꽂이 2개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워라. 너는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이와 같이 만들어라. 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어라. 그 20개나 되는 널빤지 밑에 받칠 밑받침은 은으로 40개를 만들어라. 널빤지마다 그 밑에 촉꽂이를 꽂을 밑받침을 2개씩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어라.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되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받칠 밑받침을 2개씩 만들어라. 성막 뒤쪽인 서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6개를 만들어라. 성막 뒤쪽에 2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는 2개를 만들어라. 2 모퉁이에 세울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고리를 연결하여라. 그 2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하여라. 그러면 그것은 8개의 널빤지에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이 2개씩이니 은 밑받침은 모두 16개가 될 것이다.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한쪽 옆 벽의 널빤지에 5개, 성막의 다른 한쪽 옆 벽의 널빤지에 5개, 서쪽에 해당하는 성막 뒤 벽 널빤지에 5개를 만들어라. 널빤지들의 가운데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하여야 한다.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을 고리를 금으로 만들어라. 또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성막은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규격대로 세워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라. 휘장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4기둥 위에 드리워야 하는데 기둥마다 거기에 모두 금을 입히고 금고리를 달아야 하며 이 기둥들은 은으로 만든 4 밑받침 위에 세워야 한다. 너는 그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서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증거궤를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는 속죄판으로 덮어라. 휘장 앞으로 북쪽에 상을 차려놓고 그 상의 맞은 쪽인 성막의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장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짜라. 아카시아 나무 기둥 5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금을 입히고 금갈고리를 만들어 붙여서 이 막을 치는 데 쓰도록 하여라. 그리고 밑받침 5은 놋쇠를 부어 만들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 다음에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셨고, 지난 시간에 그 성막의 4 덮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지붕 같은 이 천들을 잘 덮으려면 지지해줄 4 벽면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 벽면을 위해서는 널빤지를 만들어라. 그 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널빤지를 만들어라 한 규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성막을 세울 널빤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먼저는 이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는 널빤지를 만들 그 재료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같이 생각해 보았지만 성막의 재료를 그냥 당시 그 주변에 흔히 구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정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굉장한 걸 썼죠. 백향목으로 썼어요. 뭐 좀 그 정도로 귀한 걸 써야 되는데 왜 흔하디 흔한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를 쓸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흔하디 흔한 존재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보통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곳이지 특별한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려면 특별한 자격자이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뉘라서 어떤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 평범한 나무로 널빤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이 널빤지는 아주 흔한 아카시아 나무였지만 그러나 이것을 금으로 쌓듯이 우리 모두는 평범한 존재지만 어떻게 성도가 됐습니까? 금쪽 같은 존재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적셔졌을 때 우리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 이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범한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백성 됐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이 감격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성막 휘장을 바칠 그런 널빤지는 이런 모양이었다 할 수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각 널빤지는 길이를 10자, 너비를 1자 반으로 하고 그랬어요. 이것을 센티미터 단위로 말씀을 드리면 직사각형 모양인데요. 높이는 5m, 너비는 약 70에서 75cm 정도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건 서로 치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주 큰 높은 직사각형 판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가 큰 판자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아카시아는 여러분 뭐 잘 흔히 보듯이 그렇게 아주 큰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길이가 나오려면 서로 잘 붙여야 이렇게 큰 그런 널빤지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널빤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널빤지를 하나하나 옆으로 붙이고 또 밑으로 잘 붙여야만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연결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연결을 위해서 17절 말씀에 보면 널빤지마다 거기에 촉꽂이 2개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워라. 너는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이와 같이 만들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금방 촉꽃이 뭔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바로 이것은 서로 잘 끼워 맞추도록 아래쪽에다가 마치 여러분 순나사가 톡 튀어나온 것처럼 그렇게 돌기를 만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촉꽂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돌기를 만들어 놓아라. 아래다 끼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끼우는 아래 것은 은으로 만든 밑받침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 촉꽂이를 잘 꽂을 수 있도록 밑에는 은받침을 만든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 20개나 되는 널빤지 밑에 받칠 밑받침은 은으로 40개를 만들어라. 널빤지마다 그 밑에 촉꽂이를 꽂을 밑받침을 2개씩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긴 그 널빤지 밑에 2개 돌기가 나오고 그 돌기를 끼워 맞힐 밑받침을 은으로 만들어 끼우라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 세워서 밑받침에 은으로 끼웠으면 옆면을 그 가로다지라고 하는데 가로된 띠를 만들어서 이걸 잘 묶어 놓으라는 거예요. 26절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한쪽 옆벽의 널빤지에 5개라고 되어 있으면서 옆으로 이렇게 길게 돼서 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말하고 있는 저도 그림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참 복잡하지요. 그러나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성막에 지붕을 덮을 휘장을 만들고 그걸 잘 받쳐줄 기둥 같은 벽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널빤지를 만들어 세우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판자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자체도 조각조각 잘 이어서 큰 널빤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널빤지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우기 위해서 밑에 돌기를 만들어서 마치 암나사, 수나사를 끼우듯이 밑에 은받침을 해서 잘 끼워서 세우는 거예요. 뭐 건축하시는 분들 이 말 들으면 금방 알아듣겠지만 이게 끼워 세웠는데 세워서도 안 되고 옆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옆을 잘 붙게 하기 위해서 또 옆에 있는 가로다지, 가로띠 같은 걸 만들어서 또 잘 묶어 놓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광야는 돌풍이 부는 곳이에요. 마치 지진 나듯이 굉장한 돌풍이 부는데 성막이 쓰러지면 되겠습니까? 성전이. 그래서 이걸 든든히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도 지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지진이 많은데 잘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 가운데나 콘크리트 건물보다는 목조 건물이라는 거예요. 목조 건물들이 왜 무너지지 않냐면 잘 끼워 맞춰서 이것이 잘 흔들리면서도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잘 지으라 그랬어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하나 서로 연결되는 연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들 하나하나가 잘 연결돼서 연합해야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옆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가로띠를 둘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으로 넘어와 사랑의 띠가 생각나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3장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완전하게 묶는 것은 곧 사랑의 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무슨 당회의 대단한 결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사랑은 없이 정관 세워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사랑이 없이 정책을 아무리 세워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금방 무너집니다. 에베소 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안에 평화의 띠로 묶어라 그랬습니다. 로마 12장 5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그랬어요.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마다 염려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를 하나가 되는 걸 파괴시키는 경우를 많이 보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뭔 대단한 복음에 대한 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나 권한이나 권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고 자신의 고집을 부려가면서 다툼도 불사하고 그러면 교회 갈라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이건 사탄의 일이에요. 결코 이것은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지
뭐 갈랐으면 그만이고 나갈 사람 나가면 그만이지. 이거는 사탄의 이야기지 성령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서야 저는 결코 당회의 정책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필요 없다거나 어떤 정관이나 어떠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 필요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말이에요. 사랑이 있고서야 당회의 정책이 빛을 발합니다. 사랑이 있고서야 정관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있고서야 미래의 계획과 설계가 필요한 것이지 자기 권한을 계속 부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정관과 정책을 정해버리고 밀고 밀어붙이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것이 사랑의 발로인지 자기의 권한이나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일인지를 가려서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교인들은 10%, 20%, 무려 30%가 떨어졌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교회가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위가 염려되고 자기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런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서야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거룩한 공간, 교회를 이루려면 평범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적셔진 널빤지 같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이 성도들이 서로 잘 예수 사랑 안에서 연결돼야 합니다. 예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럴 때 코로나 같은 아니면 그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난관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올바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널빤지 같은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성령이 평화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를 힘써 지켜서 종래에 사탄 권세 물리치고 교회를 분열하고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카시나무 같은 덜빤지 같은 그러한 평범 이하의 존재들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적셔져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험한 세파 속에 있는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지켜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들이 종래에 사탄 권세 물리치고 승리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널빤지 같은 성도 여러분, 널빤지라고 해서 기분이 좀 언짢으십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 아닙니까? 어찌 보면 자격을 논한다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들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금쪽 같은 성도 되었고 그 성도들이 모여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평화로 하나가 되시게 한 것,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한 것 힘써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